이 설교 중요하거든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오늘 클로징인데 기도 클로징인데 이거 준비하면서도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참 유익한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태도 2. 오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 생각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7가지가 있는데 먼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반드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힘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5, 6, 9, 7번이 있습니다. 먼저 이쪽 말씀드리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화해를 이루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화해를 이루는 마음으로, 6번째 끈기 있게, 7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는 용서와 화해하는 마음으로,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끈기 있게,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기도에 대한 성경 사정적 의미에서의 중요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 기도가 부족하거나 게을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속에 역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기만이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지거나 게을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 속에, 아니면은 믿는 자의 중보 기도 가운데 안 믿는 자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기만이요 술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세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몇 가지 기도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사사 사무엘의 기도 생각나시죠?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12장에 사무엘이 비록 백성들이 왕들을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사직이 끝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은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2절, 12장 22절,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록 당신이 하나님 외에 왕을 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23절,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을 처음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찌든지 간에 기도를 멈추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치는 한 기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절대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됩니다. 자, 2번째, 기기감. 제가 말씀드렸던 기기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세 단어로 기기감, 기뻐, 기도, 감사, 기뻐, 기도, 감사, 기뻐, 기도, 감사, 기뻐, 기도, 감사, 기기감. 항상 기기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뻐함, 그 다음에 기도함, 그리고 감사함. 기기감, 기기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자, 빌립보 4장 6절, 또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할 때 어떤 마음? 감사한 마음. 물론 힘들죠. 하지만 그 마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만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진이랑 같이 이제 같이 오면서 우리 간만에 진이가 얼마나 기도가 들었나 주일학교에서 한번 봤더니, 진이야, 이제 내가 기도한 다음에 진이도 기도해야지 기도 한번 시켜봤어요. 진이가 딱 2문장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문장이 뭐냐면, 오늘 교회 가서 텔레비 많이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장난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진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거란다. 네가 친구한테 뭘 줬는데 친구가 고마워하지 않으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했더니 우렁차게 대답하더라고요. 안 주고 싶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란다. 아빠가 지금부터 감사한 거 기도할 테니까 따라해라.
한 10분 넘게 계속 아빠가 있어 감사합니다. 엄마가 있어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최대 감사한 걸 얘기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에베소 6장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참으면서 간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진이도 기도 생활이 막혔더라고요. 기도가 막혔더라고요. 그 시점이 내가 분명히 퀴즈폰을 사달라고 하는 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면서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퀴즈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끝까지 참으면서 몇 번 했냐 했더니 몇 번 했대.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 진이야. 자,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기 보면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자, 깨워서. 기도는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내 기도 생활을 보고 내 기도하고 있는가 깨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참으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자, 오늘 기도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이지만 자, 유대인들은 매일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힘쓴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 그들이 전통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언제일까요? 아침 제사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때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연기가 올라가게 되면 나팔소 제상대에 나팔소가 들리면 다 울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 함께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고 향과 함께 백성들은 그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또 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짐승을 태우면 엄청난 그 연기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걸 보면서 같이 온 국민이 함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게 오전 6시경. 오전 6시경이면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바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온 백성이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낮에 드리는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시가 아니라 워낙 더운 데잖아요. 오후 3시경에 또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상번제가 아침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인데 해 뜰 때 한 번, 해 질 때 한 번이니까 해가 질 때가 오후 6시경이니까 6시경에 다시 한 번 나팔소리가 들리고 또 짐승 태우는 연기가 올라가고 또 성소에서 향유를 태우며 제사장이 대표로 기도할 때 백성들도 함께 밖에서 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어서 모든 유대인 남자라면 이렇게 3번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의 몸에 밴 습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전통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 지켜져 왔다고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조차도 제자들과 함께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하루에 3번의 기도 외에도 신약에 오게 되면 딱 새벽 6시, 오후 3시, 오후 6시 이 3번이 아니라 새벽 시간에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3시가 아니라 난 12시에도 기도하고 또 6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밤 12시까지도 그 사이에도 기도하고 또 밤부터 새벽 내내까지도 예수님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24시간 가능합니다. 아멘. 24시간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고 또 장소를 정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루트를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것이죠. 자, 기도의 자세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했을까요? 감고 기도했을까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떴는지 감았는지는. 네. 하지만 제가 이 ISOC에 와서 국제그리스도교회 형제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건 놀랍고 어떤 건 내가 절대 본받지 말아야지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손을 바지에 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건 절대 경건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팔짱 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남이 기도하는데 카톡하고 있는 형제들. 기도하고 있는데 돌 던지고 장난치고 있는 형제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도 기도 내용에 따라 기도한 자세가 다양했는데 자, 자유로웠지만 그래도 경건한 모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대화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하는 그 사람과 그들과 마음을 함께해서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지에 손 놓고 발장 끼고 옆에서 기도하는데 장난치고 이런 것을 부관하지 않았을까요? 자, 구약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습이 성경 사전에 이렇게 얼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자,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세,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높은 자세는 뭐예요? 무릎을 꿇고, 성경 보면 바울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는 거의 무릎 안 꿇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전세계 교회 뭐 리더십 컨퍼런스 가보게 되면 키메키한 형제가 의도적으로 모임 중에 형제자매 여러분 다리가 불편하지 않다면 전부 의자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무릎을 꿇고 여러 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저 교회 안에서 형제들 보고 잠깐 자리에 내려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는 못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무릎을 꿇는 것은 분명한 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서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서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한나에 대해서도 한나가 제사장 엘리야한테 제가 누구냐면요,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제사장 옆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가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엎어져서 무릎을 꿇고 서서. 그러면 자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손은 어떤 모양일까요? 자, 손을 펴서 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두 팔을 어떻게 따랐어요? 팔짱 끼고가 아니라, 베개가 아니라 펴서 두 팔을 벌쩍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솔로몬이 제사장 그 성전을 옮길 때 온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새 성전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손을 펴서 번쩍 드는 것.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무엇을 치며? 이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꼭 눈 감고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쳐다보며. 또 이 얼굴 낯을 벽을 향하여 이렇게 벽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 사람의 모양을 보면 엎드릴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또는 엘리야처럼 무릎 꿇을 때 머리를 양쪽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설 수도 있고, 얼굴은 하늘 쳐다볼 수도 있고 벽을 바라볼 수도 있고, 손을 펴서 하늘을 들 수 있고, 또 자기 가슴을 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자의 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워낙 이제 기존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종교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 찬송가도 종교적이요, 종교적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원어 자체는 religious란 단어가 사전을 보면 그냥 종교적 형식을 잘 지키는, 그냥 중성적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형식만 잘 지키고 마음이 없는 도전적인 단어가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 왔더니 기존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인 거예요. 새벽 기도도 종교적, 철야 기도도 종교적, 옛날 찬송가 부르는 것도 종교적. 옛날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다 아이쇼 찬송가를 불렀어요. 옛날 찬송가 부르면 종교적이라는 또 도전을 받았거든요. 종교적. 기도할 때도 눈 감고 이렇게 해가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 외에는 기존의 모든 것들이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갑자기 결론을 까먹었네. 결론을. 믿습니까? 아멘. 어쨌든 이 기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혼자 할 수도 있고 모여서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7가지 원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간절히 끈질기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이 있는데, 어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한 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볼까요? 용서하는 마음, 화해를 이루는 마음, 아까 죄악을 멀리하고에 이어지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최대한 만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자, 다 알 수 있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가능하면 순결한 마음이면 좋은데, 적개심을 갖고 누구를 막 분노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악을 멀리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쓰든 이 화해, 어떻게 쓰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순결함을 보시고 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여기 서서 기도하네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지난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교회가 헬렌 켈러 편지 이후에 교회가 많은 변화들이 오면서 이 안에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반대의 생각을 가졌어도 이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라면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임의적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많은 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준 다양성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 한 믿음, 한 소망, 한 몸이 교회, 이 원칙만 있다면 우리가 이 안에 다양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거든요. 과거 우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마귀가 했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구조에 대해서도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망친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우리 관계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시각이 정반대의 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많은 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안에서. 그래서는 뒤돌아오면서 생각이 다르면 그 다른 걸 존중하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저대로 그는 그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 틀리면 틀리다는 것도 알려줄 거고 옳으면 옳다는 길도 알려줄 거고 어쨌든 이 안에서 등진 일이 있다면 용서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의 입장도 인정하고 또 가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 해나가실 걸 믿고 우리가 어떻게 쓰든 이 안에 하모니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방향으로 사람들이 몰다 보면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것이 똑같은 과거로 돌아가는 패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유니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유니티가 되겠죠.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 운동 속에서 저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들 또 어쨌든 과거 이 일어난 일들을 잘 모르면서 외부에서 아니면 내부에서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중상부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 뜻은 이렇습니다. 용서하는 것. 그들한테 가서 내가 널 용서하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하실 걸 믿고 용서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원수 맺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려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 나머지 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볼까요? 내가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쨌든지 간에 합심이잖아요. 그렇죠? 두세 명이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합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숙한 유니티를 만들 수 있다면 더 합심하여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자, 6절, 그다음 6번. 끈기 있게. 아이고,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끈기 있게는 두 가지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우리 진이도 몇 번 기도했는데 키스폰이 안 생겨가지고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기도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끈기 있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이 내용 아시죠? 그렇죠?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보세요. 내용을. 친구, 신분 관계는 친구, 시간은 새벽, 요청사항은 빵 3개. 자, 근데 밤새도록 밤중에 와서 자는데 왔기 때문에 나머지 절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안 주려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8절.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 신분, 이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남이라면 절대 주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관계보다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관계예요? 아니면은 그 끈질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이라도 필요한 만큼 주지 않겠냐고. 언제 졸랐어요? 낮에요? 밤에요? 새벽 한밤중이에요? 그래서 철학기도가 때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셔야 되는데 계속 주무시지 않게 졸지도 주무시지 않게 하라는 말씀처럼 금식과 철학가 이게 무서운 기도예요. 이게 금식은 하나님께 힘들게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당신도 고통을 느껴보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진짜 진정성 있게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고, 이 철학기도는 정말 이 남아있는 것처럼 끈질김을 관계보다 더 강조하는 비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친구 빵 3개 달라는, 하지만 결국은 그 친구가 일어나서 친구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졸라대는 것 때문만이라도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18장 1절로 보게 되면 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바로 과부의 기도의 예를 듭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잘 보세요. 과부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악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재판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계속 찾아가서 내 권리,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이 권리를 찾아달라고 졸랐어요. 4절,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혼자 말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잘 보세요. 그의 권리를, 마땅히 그녀가 가져야 할 그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재판관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을 잘 기억해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잘 보세요.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 과부의 기도예요? 이 재판관의 말이에요? 이 재판관의 말을 잘 들어보라고. 재판관의 말을. 이 재판관의 말은 뭐냐면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너희는 이 재판관이 한 말을 잘 들어보라고. 7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잘 보세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아무나가 아닙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갖고 있는 분명한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그 백성이 누리지 못할 때 그 백성이 내게 와서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인데, 당신의 백성인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저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아닙니까? 계속 부르짖는다면 어떻게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릴 믿음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당신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 그냥 다 포기하고 어느 타운 가서 살지요 라는 수준의 삶이 되지 않겠느냐? 믿음,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재판관의 말,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 끈질기게 자기의 권리를, 마땅한 권리를, 그거를 줘야 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재판관의 말, 이렇게 귀찮게 할 정도 나한테 오니 내가 마땅히 그녀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게 우리의 권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끈기 있게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 끈기 있게,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이 7가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저의 기도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명료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자,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실 것을 믿고, 두 번째,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십시오. 하지만 내가 약해도 날 대신하여 아버지께 간구하는 성령님이 있음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성령이 내 기도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내 삶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없으므로 죄악에 대해서 멀리하고 또 고백해서 순결하게 만들고, 다섯 번째,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합하기를 원하니 용서하는 마음으로, 화해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들고, 그 다음 여섯 번째, 끈질기게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약속이 사실이라면, 내 집안은 내 육신의 어머니, 내 육신의 형 다 포함되는 거라면, 내 자녀까지 포함되는 거라면 내가 할 일은 포기할 일이 아니라 끈질기게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일이요. 마지막으로 간절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리스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음 달에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없을 줄 알고 미리 안 오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주일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바울특별한 모임입니다. 자, 첫 주는 우리 폭탄 목사가 오기 때문에 주중에 다 모입니다. 그렇게 목요일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그 다음에 올려놓은 걸 보면 어떻게 예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틴 수련회가 한 주 있고, 틴 수련회가 한 주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주중에 이제 남자 형제들끼리 모이든 자매끼리 모이든 아니면 토요일날 모이든 뭐 새벽에 모이든 아니면 이것을 해서 저걸 하든 어떤 모이든지 모여서 우리가 7가지 원칙을 가지고 배운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실천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말씀이 없이는 우리 삶이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또한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반드시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8월달 각 바울특위 잘 지내고 9월 모여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멘. 어떻게 8월달 지내셨는지는 9월달 모여보면 또 얼굴 보면 알 수 있고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9월달 만나길 바라고요. 자, 9시 우리 정각인데 그래도 이제 헤어지게 되면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가 이제 다른 모양으로 있으니까 우리 10분 정도 함께 교제 나누